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죠? 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화면상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리고 또 한 주간 시작되는 그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resilie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resilience, 탄력 또는 회복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가정마다 다 침대들이 하나씩 있죠. 요새는 거의 침대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침대를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도 그 탄력성이죠. 물론 잘 들어가기도 해야 하지만 또 잘 올라오기도 해야 하는 그런 탄력성이 좋은 침대가 훌륭한 침대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몸의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피부를 이렇게 눌렀을 때 그 눌려진 피부가 빠르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건강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더디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장난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 오뚜기라고 하는 장난감들을 많이 갖고 놀았었어요. 아무리 치고 때려 눕혀도 멀쩡하게 금방금방 또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 오뚜기. 그 오뚜기의 표정들은 상당히 좀 얄밉게 그 얼굴을 그려놨죠. 만든 사람들이. 그래서 신경질이 나서 발라는데 탁 쳤는데 주먹으로 한 대 탁 쳤는데 뭐 맞지 않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하고 오히려 때린 자를 비웃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오뚜기를 보면 또 그렇게 얄밉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본 칼럼에 소개된 내용을 보았는데 제목이 이래요. 코로나19와 대한민국의 리질리언스. 코로나19와 대한민국의 리질리언스. 리질리언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탄력, 다시 회복하는 회복 능력.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높아졌죠. 어디를 가나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다 알아보고 우리나라를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위세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라는 그런 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급격하게 그러나 예상외로 또 급격하게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전염병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민들이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높아진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나 높아진 위상이 다시 과거로 추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지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그 리질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 능력, 탄력성.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년을 신앙생활했든 10년을 신앙생활했든 뭐 권사고 장로고 목사든 간에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애 과정 속에서 이 어려움에 직면을 해요. 누구나 다 고난과 시련에 봉착합니다. 중요한 건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극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뚜기처럼 맞아도 벌떡 다시 일어나고 언제 맞았느냐 싶을 정도의 동일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강인함이죠. 신앙의 강인함. 한 대 맞아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로 전락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맞을 수 있죠.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극복되는가 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이 리질리언스, 회복 능력, 이것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온갖 어려움과 또 시련에 직면해 있는 우리가 또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다시 언제 그랬네 하는 듯 회복하고 후를 털고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을 이어서 그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자기의 병력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군권을 진 요압, 종교권을 진 아비아달,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다지파에 속한 다윗의 신하들과 또 왕자들을 초대하여서 그야말로 왕의 대관식에 버금하는 그런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황을 볼 때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어쩌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일에 제동을 거는 자로 등장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선지자 나단이었어요.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로 한 나라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에 제동을 걸며 그 흐름을 반전시키고 있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반전되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우리 개인의 생애도 마찬가지, 인간의 노림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권력과 힘에 따라서,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역사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그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세바에게 말하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이 시도를 다윗에게 알리라고. 그리고 과거 다윗 왕이 바세바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키라라고 전달을 하는데,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과거에 맹세했던, 약속했던 그 내용 지키라, 그렇게 왕에게 전하라 라고 바세바에게 지시를 하죠. 그런 다음에는 내가 왕 앞에 들어가서 당신이 왕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확증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행동하죠.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은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라고 그렇게 공포합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히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은 늙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본문의 내용 속에서 확인했듯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뜨뜻하지 않은, 몸이 차가워진 상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상이죠. 증거입니다. 사실상 왕의 노화, 쇠약함, 그것은 왕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아요. 더욱이 상황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가 군권과 종교권을 손에 거머쥐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이 그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아도니아에게 그야말로 흐름이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력을 잃은 다윗이, 과거의 찬란한 명성과 명예를 다 잃어버린 그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노쇠해진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흐름에 편승하는 거예요. 그냥 대세에 따라가는 거예요. 괜히 고생할 필요 없이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권력 다툼에 형제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걱정을 다윗이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 약속, 솔로몬을 왕위에 앉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포를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단지 다윗 스스로의 결정이었던 것만으로만 보입니다. 근데 역대상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존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결심은 다윗 스스로의 판단이기 이전에 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결심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뜻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 처지는 그냥 흐름과 대세에 따라가는 것이 편하지만 그 모든 흐름과 대세를 거슬러서 솔로몬을 왕에 앉히겠다라고 공포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죠. 대세와 흐름에 반하는 것이 쉽습니까? 물결을 거슬러 가는 건 어려워요. 물결 따라 유유히 떠내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일차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었습니까? 29절에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에 수많은 환난에서, 핍박에서, 고난에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셨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죽을 뻔한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참 저래 기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우리가 도무지 한평생을 살아왔을 때 우리 과거에는 전혀 생길 법한 상상도 못할 일, 그런 일들을 다윗은 많이 겪었어요. 그걸 한 단어로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위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 보호하셨어요. 내 생명을 구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셨다. 신실하신 분, 믿음직스러운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항상 오르시고 항상 선하시며 가장 완벽하신 분이셨다라는 뜻입니다. 평생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생애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어려워도, 위험해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셨죠. 우리의 생애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제 개인의 생애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큰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알아요. 뭘? 우리의 생명을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최대한 다 이렇게 드리고 송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심하여 뜨겁게 모여 기도하는 자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금요 기도회는 잠정 중단을 선포하고 한 2주간을 그 시간에 가족들과 모여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 구식 가정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 뭡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였죠.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상황, 어디 하나 나갈 길이 없고 소생할 희망이 없는 상황,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이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분노로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어렵지만, 그래서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키워가면 결국은 분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분노는 자신이기보다는 남을 향한 분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방언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 두려움이 커지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분노를 쏟아내죠.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두지, 애굽 땅에 매장지가 모자라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불평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그런 입에 담지 못할 그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냈다는 것. 모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다는 것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토해냈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두려우면 도망치게 돼 있는 겁니다. 두려우면 뒷걸음질 치게 돼 있는 거예요. 두려우면 그 자리를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두려우니까 달아나잖아요. 두려우니까 도망치잖아요. 두려우니까 가던 길 멈추고 뒷걸음질 치잖아요. 모세는 지금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어요. 상황은 두려운 상황인데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해요. 뭘 뜻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지켜라. 견디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기대하며 있어야 할 우리의 위치, 그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지켜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적을 경험해요.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넙니다. 뒤축에 키우고 있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하여 전멸되죠. 그야말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어요. 누가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누구 말 따라 환난과 핍박이, 종교의 박해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게 됐어요. 때로는 불안하죠. 그 전염병 자체가 가져다주는 불안함이 있죠. 보이지 않으니, 원인도 치유도 모르니 불안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비난의 칼들을 날카롭게 세워간다는 것. 이전에도 교회는 항상 잘하든 못하든 핍박과 비난의 대상이었죠. 너무나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비난에 이제는 굳은 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의 세상의 교회를 향한 비난은 참기 힘들어요.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이것은 또 목회자들이 많이 갖는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일을 어떤 교회들은 지금 우리는 2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한 3주째, 또 정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기약 없이 그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졌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운 건 뭐겠어요? 헌금 안 거치는 것 때문에 두렵겠습니까? 세상의 그 누군가의 비난처럼? 알지도 못하면 떠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퇴보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로서 이 단상에 설 때 이 예배당에 꽉 찬 성도들과 서로 아이 컨택하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전할 때와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아멘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때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와 다른 감동이 있어요. 새벽에 텅 빈 예배당에서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 믿음, 결국 모이는 일에 대해서 계속 이것이 중단되면,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겠죠. 어쩌면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 만남, 경배와 찬양의 시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이것이 계속될 때, 오래될 때에는 여러분, 용가리 통뼈는 없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퇴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그야말로 바짝 정신을 차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마음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자세, 그 태도를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자들한테 들었던 보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어떤 분은 그랬대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 주일에 드리는 예배처럼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렇게 바른 자세로, 가정이지만 그래서 잠옷바람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서로 예의를 갖춰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시간이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가짐을 다잡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겉모습도 정돈하는, 그런 정돈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려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껏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께 내가 약속한 것,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원하는 것 알아. 그 뜻대로, 상황과 현실은 어렵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산산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평상시에는 몰라요. 뭐가 진짜 잘 지은 집인지.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 압니다. 어떤 집이 제대로 지어진 집인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진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인가 거짓인가, 또는 강한가 아니면 연약한가 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중대한 고비가 왔을 때, 환난과 풍파라고 하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고난과 시련의 아픔들이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참된 신앙의 진위가 증명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을 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 사람을 불러요.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생소한 이름인데 우리는 군대 장관 하면 늘 요압만 떠올리지 않습니까? 브나야라고 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다윗의 편에 선 군권을 가진 실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 땅으로 가서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32절 34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 발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죠. 잘 아시듯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직분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 그들은 성직자니까. 특별한 직업 아닙니까? 특별한 일들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종교적인 업무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두 그룹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룹처럼 보이는 왕이라고 하는 그룹, 왜 왕에게 기름을 부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왕은 좀 성직과는 멀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이 치러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 의식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별입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이죠. 그 차원에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의 부여짐입니다. 능력,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가 가진 실력과 경험에 의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그 직을 감당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벌의 차원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과는 다른 왕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왕 위에 또 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최고가 아닙니다. 그는 대리자일 뿐이에요. 누구의 대리자?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수행하는 대행자, 대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구별된 점은, 다른 세상의 열방의 왕들과 다른 차이점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위하는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왕이 되어야 되고 자신조차도 자기가 최고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여 다스리는 통치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규별됨이죠. 그리고 또 하나, 능력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군대나 병력이나 실력이나 경험으로 나라를 치료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여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울, 그리고 다윗,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
1대 2대 왕들 아닙니까? 그들 역시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인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상 10장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내용이 있는 장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름 붓는 의식과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뭘 뜻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뭐 해놓고 자기가 자랑되면 안 돼요. 내 업적, 내 공적, 내 역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나 군대나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여야 합니다.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세 사람, 특별히 사독,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명령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요, 그가 왕으로 내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것을 공포하는 행위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사실을 널리 드러내기 위하여,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대조적입니까? 왕이 되겠다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어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다윗의 넷째 아들과 대조적이죠. 아도니아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제사장 아비아달도 있었습니다. 종교권을 지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잔치를 배설하여 그 잔치 속에서 향연을 즐겼다는 말은 있지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없어요. 사람들의 지지는 있지만, 사람들의 동의는 있지만 하나님의 동의와 지지는 없는 아도니아의 초라한 행세를 지적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도 결국은 무의미하게 끝을 맺고 만다는 뜻이죠. 지난 금요일 날 교육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큰 누님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대요. 전교 1등을 못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이 학교 활동을 참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옆에 있던 집사람도 바로 한 살 아래인 여동생이 있는데 저도 그걸 알아요. 저희 집사람 여동생도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공부에 미친 딸이라고. 정말 잘했어요, 공부를.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 아닙니까? 더욱이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더 뜨거운 교육열을 갖고 있는 이 부모 세대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기대가 크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자녀 자신도 꿈이 클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되게 크게 부러워하면서, 야, 공부를 잘하니 세상의 절반은 성공하고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 그렇게 공부에 목을 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 그것이 참 허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통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비하고 깎아내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운명을 주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주어진 인생을 가장 잘 살아왔다는 것과 끝이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결말 지어줄 수 있을까지 그의 인생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겁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고 좀 어리석고 부족하여도 사실상 그것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사 당신의 나라를 위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뭘 얻어야 합니까? 누가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이고 저 사람이 내 편이고 저렇게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등에, 내 뒤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든든함을 얻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죽었다 깨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죽음과 생명을 좌우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쥐고 있었지만 굉장히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군권이 있고 종교권이 있고 왕자들과 특별히 유다 지파의 모든 신하들이 그를 지혜주고 따랐어요. 화려한 외모가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귀인과 권력자들이 그 옆에 질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아도니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그 아도니아는 결국 무너지고 마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후에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그 광경을 목도한 수많은 백성들을, 기름 부음 받은 솔로몬을 연호합니다. 환호합니다. 왕이여 만세를 외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9절 50절인데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49절에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죠.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유익이 있을 때에는 하나로 뭉치지만 자기에게 이득이 추구되지 않을 때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등돌아 서버리는, 각자 살 길을 찾는, 생존에 급급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에게 목숨을 굳건하는 신세로 전락하는데 조금 길지만 51절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참 아도니아의 초라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물론 다음 장에 가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손에 의해 죽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고 대세는 아도니아에게 기울었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모든 조건들을 다 소유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 한 분, 그 하나의 조건이 없었을 때 얼마나 손쉽게 그 기반들이 흔들려 버릴 수 있는지, 무너질 수 있는지. 금방까지도 향연했던 사람들입니다. 잔치를 배설했던 사람들이에요. 영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목숨을 보존하기조차도 급급한 상태로 전락하죠.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만큼 불리하고 열악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으니 순식간에 전세가 역정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 우리가 보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가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1장이 한 장의 내용으로 글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 치밀한 그리고 아주 치열한 전략과 계략의 싸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놓치면은 그야말로 한 발짝 잘못 전진하거나 잘못 후퇴했을 경우에는 벼랑 끝에 내몰리는 그런 일촉즉발 위기 상황 속에 이 양가가 처해 있어서 그런 정황들, 아주 치열하고 그야말로 불튀기는 생존 경쟁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솔로몬은 왕이 됩니다. 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그 상황은 녹록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어코 되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으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치열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가? 왜 쉽게 가게 하시지 않는가? 왜 그냥 솔로몬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과정은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하고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우리가 갈 것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것이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가는 길 편하게 유람선을 태워준다든가 아니면 여객기를 타고 편안한 1급 좌석에서 간식 먹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누워 자면서 가게 하시는 않을까? 왜 힘들게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실까 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 속에 놓여야만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 그의 자격 없음을, 능력이 안 됨을, 왕이라고 하는 목적지 속에 이르기에는 그 자신이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 속에 시련을 두시고 장애물을 두시고 넘지 못할 벽을,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없이는 제가 정해진 길로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쉽게 가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참
힘들게 맞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와 복병을 만났는데, 이 앞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우리 인생을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 전염병 하나에도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다는 그 현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 기술이 그야말로 탁월하게 발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전염병의 정체조차 모르고 치료법조차 하나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최후 승리예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예요.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환희입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솔직히 어떤 불안함은 별로 없습니다. 나도 저 병 걸리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은 사실 없어요. 다만 우리 성도들이 참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은 간절해요. 우리가 예배 때 주일날 저랑 뭐 특별한 어떤 위치와 관계 속에서 만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면, 많은 분들이 예배 후에 제가 저 문 밖에 서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님과 함께 인사하는 정도, 그냥 악수하고 눈 마주치고 미소 짓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이 정도 한마디의 멘트였는데, 이렇게 미소 짓고 눈 마주치며 악수하고 한마디에 인사했던 그것조차도 할 수 없으니, 그게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것조차도 얼마나 소중했던 일인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어려움이 단지 끝나는 것만으로,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만으로 각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더욱 사랑하게 만들 거예요. 일상에서 당연히 누렸던 것들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지금 이 어려움, 이 임한 어려움이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그런 게으름 때문은 아닐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 때문은 아닐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며 살았던 우리의 불순종적이며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에게 반드시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회복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공동체였는지를 알고, 우리가 작게 누리는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하는 그런 조건이어야 하는지, 그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위치와 자리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위로하고 우리의 불리함을 승리로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손해와 아픔을 순식간에
만회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게 일하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선한 것을 결실하시고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이 지금 현실 속에서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생명을 내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우리의 생의 끝자락에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아픔을 토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 속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것들, 그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아는 자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우리 입술 속에 진정한 찬송과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